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이죠.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전쟁에 이기고 부자가 되고 나서 이웃집을 파괴시킵니다. 이웃집 아내를 체포하여 와서 강간합니다. 간통합니다. 이웃집의 아내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이리하여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또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윗아, 너는 이웃의 아내와 간통했다. 너는 비밀리에 간통했지만은 내가 너를 심판하여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을 남의 사람에게 주어서 강간당하게 할 것이다. 간통하게 할 것이다. 이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리하여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된 다윗, 정치부자, 종교부자, 은과 금, 황금 부자가 된 다윗, 부자가 되고 나서 철저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진 다윗,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결론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쳐 주는 자,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교당,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환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순교신앙, 창세기 4장, 창세기부터 아벨 순교신앙, 창세기 첫째 가정에서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첫째도 순교, 결론도 순교. 그런데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단, 가르치는 봉사, 가르치는 목회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구도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선한 선생님이여 가르쳐 주소서, 천국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직 한 분, 유일신을 가르칩니다. 선한 분은 유일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뿐이다. 인간이 만든 신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유일신,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믿음으로 천국 가라. 믿음으로 영생 받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십계명 지켜라. 두 번째가 뭐죠? 나누어 주라.
네 소유 나누어 주라. 세 번째, 그리고 나서 follow me, 예수 이름을 따라오라. 골고다 산상까지 따라오라. 예수 이름을 따라오라.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95개 조항, 95개 논제를 기록했죠.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그 성전문에 비텐베르크 교회당 문에 95개 조항, 95개 조항, 반박문이라고 그러죠. 그 당대 타락한 중세시대 천주교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반박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반박문 95개 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95개 조항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제94번, 제95번 마지막에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리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리까지 동참하라.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순교신앙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편로, 설교 편로에 금송아지 메시지로 전해지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는 1등이라고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이야. 세 가지를 가르쳤죠. 십계명을 지켜라. 두 번째, 나누어 주라.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쳤죠.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부자가 놀라지 않고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절망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해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21세기 기독교 목회자, 부흥사 똑바로 이 말씀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가르칩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하죠? 마가복음은 10장 17절 이하죠? 누가복음은 18장 18절 이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 계명 10계명 지켜라.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치죠. 복음서마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복음서마다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10계명 지켜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땅에 성공복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습니까? 다윗이 성공했잖아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잖아요. 다윗이 정치 부자가 됐잖아요. 다윗이 종교 부자가 됐잖아요. 다윗이 은과 금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된 다윗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살인자로 타락하잖아요. 음행자, 간음자로 타락하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옆에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까무러치잖아요. 깜짝 놀라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때 해답이 나옵니다. 이때 해답.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야. 누가복음 18장 25절 26절 27절이야. 마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이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해답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이 곧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누가복음 10장 34절. 하나님만이 하시는 비결.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해답입니다. 물과 피와 기름은 창세기 모세 오경에서부터 계속 기록했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이야. 출애굽기 26장 1절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죠.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성전을 따라서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 하늘의 설계도, 이것이 원어가 미시바드죠. 네가 본 미시바드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그 성막을 짓고 성막의 문 바로 앞에 물두멍을 설치하라. 그리고 번제단을 설치하라. 물두멍에는 물을 강조하죠. 번제단에는 피와 기름을 가르치죠. 물과 피와 기름. 피는 예수님의 보혈, 짐승피 뿌려라. 예수님의 보혈, 기름을 태워라. 성령의 기름, 물,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오직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신, 인간이 만든 그리스 철학이 만든 피조물신, 피조물이다. 피조물.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선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물과 피와 기름,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의 기름, 예수 보혈을 통하여 씻음 받고 천국 가라. 영생 받아라.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라. 갈라디아 5장 22절이야.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라.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의 열매 맺어라.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 끝났잖아요.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 예수님만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해답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더라.
도중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더라. 죽어가는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제사장이 살리지 못하더라. 레위지파 사람이 살리지 못하더라. 그런데 한 분 살리는 분이 나타났으니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와 기름, 성령의 기름,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리더라.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죽어가더라. 강도 때에 맞아 죽어가더라. 이 강도 때를 누구라고 가르치죠? 어거스틴은 사탄이라고 가르쳤죠. 여기서 사탄이 아니죠. 지금 무엇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것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9장이죠.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이걸 가르치잖아요. 다른 말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선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 앞에 서면 죽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죽어요. 지금 다윗, 부자가 된 다윗, 성공한 다윗도 율법 앞에서 죽잖아요. 율법 앞에서 율법을 파기시킨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율법 10계명 중에서 6번째 범하여 살인자가 되고 7번째 범하여 간음하는 자가 되고 이 율법 앞에 10계명 앞에 다윗도 절망하잖아요. 율법 앞에 서면 인간은 절망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 두 가지. 하나는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7계명 범했다. 너는 6계명 범했다. 너는 5계명 범했다. 이 정죄하는 직분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10계명을 범하고 나서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 정죄, 그리고 죽임,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도 율법 앞에 그만 죽었다. 이 율법 앞에서 살아나는 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1세기 똑바로 가르칩니까? 어거스틴은 강도 때를 누구라고 설명했다고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AD 4세기에 살았죠. AD 5세기 초까지 살았죠. 어거스틴은 강도 때 누구라고 했죠? 사탄. 이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강도 때는 누구라고요? 율법 앞에 설 때 죽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도 이 부자가 영생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10계명 설교하니까 이 율법 앞에 죽어버리잖아요. 절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이것이 곧바로
물과 피와 기름, 구약에서부터 계속 가르치잖아요. 모세오경에서 물과 피와 기름, 기가 따갑도록 가르치잖아요. 물과 피와 기름, 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서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제시선 받고 하나님의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시선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기름,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 세례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몇 장이죠?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율법을 완성시켜. 사랑, 성령 열매, 사랑으로부터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은 다른 말로 완전한 차.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순교신앙은 창세기부터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순교는 최고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차. 똑바로 가르치니까 반박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가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하나님의 비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나누어 주라고 했죠? 나누어 주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0절 이하 4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셨죠. 부자가 헌금하는 것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는 많은 헌금했죠. 이 과부는 두 렙돈 헌금했죠.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과부가 더 많은 헌금했다.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부는 자기 생활비 모두를 바쳤다. 생활비 모두를 바친 순교신앙. 이 과부가 성취했습니다. 부자도 있고 날고 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두 렙돈을 바친 과부가 예수님께 가장 많이 헌금했노라고 이긴 자가 됐습니다. 비법이 뭐죠? 두 렙돈을 보시겠어요? 두 렙돈. 하루 종일 일하면은 품삯을, 일꾼이 품삯을 얼마나 받는다고 했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21세기 2026년 5월 지금 같으면은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죠? 10만 원 정도 됩니까? 8만 원 정도 됩니까? 8만 원으로 가정해 본다면은 이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이것이 한 렙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나리온의 128분의 1, 이것이 한 립돈이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 지금 2026년에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8만 원의 128분의 1. 그러면 800원도 안 되죠. 800원. 800원도 안 되죠. 800원. 그럼 두 랩돈이니까 1,500원. 1,500원. 두 랩돈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두 랩돈. 얼마 정도 된다고요? 1,500원 정도. 1,500원 정도를 이 과부가 헌금 바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헌금한 것보다 이 과부 1,500원 헌금한 두 랩돈 헌금한 것을 더 칭찬하여 생활비 모두를 바쳤다. 생활비 모두를 바쳤다고 하는 것은 순교, 목숨을 걸고 헌금했다 말씀하는 거죠. 이 과부는 순교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첫째 시키는 지태로, 두 번째 나누어 주라. 이 나누어 주라 할 때 가난한 자는 이 과부처럼 1,500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식사 한 끼가 얼마입니까? 식사 한 끼 금식하고 이 과부는 1,500원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나누어 주라. 이 말씀 앞에 가난한 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수십억, 수백억, 수십조,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할 때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결론 말씀이 뭐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된 다윗,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고 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 앞에서, 더중한 율법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 설교 결론이 뭡니까? 설교 결론이 뭡니까? 다윗이 부자 되고 사탄의 발밑에 깔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 앞에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것이 답이죠. 오늘 21세기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폼 잡는 자 누굽니까? 정치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 정치 주체사상 만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종교 주체사상 만든 자 누굽니까? 지식 주체사상, 경제 주체사상 만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인간은 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물과 피와 기름, 이것이 해답이다. 선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뿐이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사랑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